아마 여러분이 여행을 많이 다니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 여행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멘트가 있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도 1등석에 앉아서 저 하와이나 또는 카리브해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꿈에 그리는 정말 환상적인 곳이죠. 그런데 이 좋은 1등석에 그리고 이 아름다운 휴양지에 또 제일 비싼 그런 호텔에 가서 묵는데 함께 여행에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행은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여행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여행,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 여행을 하든지 행복하기 마련,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행으로 비유될 수 있잖아요. 성경 우리를 나그네의 삶이다, 순례자의 삶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여행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속에는 분명 수많은 유혹과 시험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례의 삶은,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아니, 광야와 같은 이 거친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기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항상 함께 있어요. 그림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듯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에 동행한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불편합니까? 거북스럽습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즐거운 동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분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잘못을 따지는 분으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그가 나를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 참 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기에 에크효라고 하는 동사, 부어졌다라고 하는 동사는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세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할 때 바로 그 동사도 같은 동사입니다. 내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이 말 의미는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흘러 넘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사랑의 형식을 갖추고 사랑하는 모습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되 막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과거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수준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저 사랑하는 흉내만 내거나 사랑하는 표만 내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가슴 와닿지 않는데, 정말 마음에 부으면서 사랑하는 사랑은 느끼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마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은 연애해야죠. 연애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야죠. 교회 안에서 짝이 이루어지면 또 좋겠죠. 그렇다고 너무 교회를 연애당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면은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만 열정을 다해서 사랑해요. 사랑만 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막 표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잘 듣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그 여자가 원하는 비싼 것도 사주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표현하면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여자는 그걸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믿질 않아. 항상 냉랭해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 뜨거운데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항상 냉랭해요.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연애하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니, 자기가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간에 그 사람이 자기 사랑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은 벌써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은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느끼지 못해요. 이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느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느낄 때 비로소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될 때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그런데 사랑에는 이 느낌이라는 게 중요한데,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착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사랑하고 있지도 않은데 자기 속에 저 자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관심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느낌을 갖기 이전에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과연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실 여부를 확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이죠, 참 논리적인 분이라 이거죠. 논리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비논리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논리적인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 사랑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니,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니, 내가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논리적인 증명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니?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논리라 이거예요. 그 논리적인 증명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참 오래 다녔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신반의처럼 생각이 되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드린 기도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야,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정말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이 순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때 뭔가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미안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난번 같이 전율이 느낄 정도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망해요. 전에 내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게 평생 갈 것 같지만 여러분 평생 안 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아니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사이를 뚫고 나왔잖아요. 그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사막에 와서 며칠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확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으로 증명되기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여기 8절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 단순한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죄덩어리인 나를 죄가 하나도 없는 무죄한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방망이로 내리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칭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희생당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나를 무죄한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칭이라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내 마음에 아낌없이 그의 사랑을 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거기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다. 끝. 더 이상 우리가 또 다른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을 넘어서 몰상식입니다. 몰상식. 아니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또 찾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요, 이 병 꼭 나아야 됩니다. 이 사업 꼭 성공해야 됩니다. 이 문제 꼭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됐어요. 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수학의 공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전제입니다.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헌신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말씀도 많이 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사랑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 한 번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처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이거는 즐거운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3번이나 나와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마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런 것 같다, 그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당 문을 벗어나서는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구체적인 가정의 삶이나 직장의 삶이나 홀로 살아가는 삶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와서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온 지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알게 된 독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쿠르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애광원에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부인이 한국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장애 아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많이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4년 전쯤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망인을 만났습니다. 그 미망인을 만났는데 남편에 대한 추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지 못하죠. 잊지 못하겠죠.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죠. 그런데 말하는데 이런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일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늙어서도 자기 남편이 참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집이 그 독일 남쪽에 보면은 슈바르츠발트라고 아주 큰 숲이 있습니다. 그 숲 안에 있는 어느 조그만 마을에 아마 그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두세 시간씩 둘이 같이 손을 붙잡고 그 숲을 이제 산보를 했답니다. 산보를 하면서 남편은 집을 나서면서부터 올 때까지 계속 자기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미망인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예요. 여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신을 더 사랑하니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도 한번 적용해봐요. 참 서양 사람들은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많은 사랑의 언어들이 이분의 가슴에 팍 꽂혀 있더라. 내 남편은 정말 날 사랑했다. 그 수많은 남편의 사랑의 고백들이 항상 가슴에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부산중앙교회의 남자 성도님들 아내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죠, 여러분? 아멘. 여자분 말고 남자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에 평생 하나님 주신 동반자인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그래 좋아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합시다. 우리 부산중앙교회 자매님들 남편 사랑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좀 해요. 자주 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좀 해요. 진심을 담아가지고. 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세상에 서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도 때로는 부부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뭐 여기 크루즈 부부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뭐 좀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로 사랑해요. 그 사랑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듣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산보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의 사랑을 부은 바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순간순간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 당신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의 침체된 영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지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샬롬이래. 샬롬.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벽하십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다 못해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죄를 자주 짓습니까? 얼마나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까?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하나님 말이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면서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하는 감독관이라는 인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상을 갖고 있을 때는요, 종종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 속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한심한 놈 그렇게 하지 말랬더니 또 했어. 어디 가서 너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부끄러워 죽겠다. 내 놈 꼴도 보기 싫다. 그 정도 갖고 되겠니?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1시간 기도해서 되겠니? 2시간 기도해야지. 2시간 기도해서 되겠니? 3시간 기도해야지. 왠지 이런 음성을 듣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을 선포하셨어요. 여기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화평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옛날에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기도 하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과 온유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Peace, 평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와 평하다. 그러므로 돌아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품에 안겨라. 샬롬.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됩니다. 저도 말이죠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만족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땐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갈 때 제 마음에 말해요. 아이고, 좀 더 잘 준비하지. 이놈아, 왜 설교 그거밖에 못했니? 하면서 책망하는 듯한 하나의 음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잘못이다. 그래, 그 이후부터는 어떤 설교를 했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단에서 내려가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등 두들기면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나의 메시지를 전했으니 참 했었다. 내가 잘했고 못했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격려해 줍니다. 못하는 거 보면서도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사랑이 약한 부모, 자기 감정에 앞서는 부모는 참나, 왜 그거밖에 못하니? 왜 그렇게 살았니? 5등이 뭐야, 5등이 1등 해야지. 이게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율법적인 부모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이 격려의 말씀 우리 주신다고. 왜? 우리와 화평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성 들을 때 죄와 율법에 눌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의 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취직 잘 되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돈벌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 없는 거 아니잖아요. 취직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 없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다 척척 붙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종 땅의 욕망에 시달리기도 하죠. 또는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과 또 젊음을 잃기도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잃어버리는 것 속에서 낭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세상에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젊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어버린 게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잃어서는 안 되고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엄청난 꿈이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서 완성될 수 없는 위대한 꿈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현범아, 내가 너를 위해서 멋있는 것을 준비해뒀어. 기대해라. 조금만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기대해라. 조금만 있으면 너는 그 황홀한 유산을 받게 될 거야.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건 기뻐요. 소망이 막 생겨요. 그래서 여기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말이죠. 특별히 아주 핍박과 가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에겐 산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너희가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황홀한 유산을 바라봐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느냐. 넌 그걸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라.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갈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항상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거 들어야 돼요. 이 설교 시간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정말 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고난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 수시로 찾아오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에 처하면 사람 누구나 다 낙심합니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기 쉽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럼 사람을 원망하게 돼.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막 마음에 그런 원망이 막 쌓여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쁨이 없죠. 그런 원망이 쌓이면 또 병이 납니다. 마음에 그런 병이 있으면 또 육신의 병이 생기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날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면서 마음의 귀를 닫기가 쉽습니다. 마음의 귀.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어놔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현범아, 어렵지?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너의 그 고난 속에 내가 함께 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고난 속에 내가 함께 있다. 이 고난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고난이 너에게 올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허락한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다. 조금만 참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이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유익이냐? 여기 3절과 4절 있잖아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왜냐하면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난은 우리 속에 인내를 막 키워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인내가 자라나. 그리고 그 인내가 자라다 보면은 아주 잘 단련된 인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보면은 아주 곱게 큰 사람들 보면은 참 성격이 모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라는 사람 보면은 참 원만히 둥글둥글해요. 그 단련된 인격이 나오고 그 단련된 인격은 참 소망을 더 확고하게 붙잡으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빚어가요. 참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낙심하지 마.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음성을 못 들을 때는 좀 전까지 막 죽을 마음이에요. 막 사람에 대한 원망, 좌절, 낭망,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막 내 마음을 막 뒤흔들고 그랬는데 딱 하나님의 음성, 야, 낙심하지 마. 다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막 그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다 정돈이 되고 그 꽉 차있는 어둠이 확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 막 평안과 기쁨이 막 샘솟듯이 확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목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좌우되지 마세요. 사단의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파수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야단치는 음성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음성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